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진 기간이 짧고 약 한 3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또 제가 원래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성장 과정에서 성격도 형성되고 또 인격도 형성되고 또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살아왔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과 성격 형성, 그 다음에 나의 종교관, 또 여기 우리 락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제가 락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제가 영접을 못했거든요. 영접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영접관의 동기, 과정. 그 다음에 제가 또 60년이 넘어서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제가 또 과거를 회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느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다음에 현재의 삶과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로 되겠습니다. 저의 성경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 나이 7살 되던 그 여름에 어머니께서 39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었죠. 그 후에 몇 번의 새 어머니를 맞아들이고 떠나가는 과정에서 믿었고 정주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아파했고, 또한 그분들이 이용은 구타라든가 구박을 견디면서 제가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좀 많이 좀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또 소심해지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해서 상등병 때, 제가 군대 가서 상등병 때 장기복무 지원을 해서 34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줄 것인가, 또 혹은 줄 수 있나,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 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언제나 의심하고 목이 말랐는데 잘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만 있으면 공연이 긴장되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심하고 이 군대에서 익숙해진 대로
가족들에도 언제나 그 엄격함을 강조했고 또 무엇을 말했는데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가족들을 또 괴롭히고 그랬죠. 다음은 종교가 되겠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라든가 종교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를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딸들이 이제 자라고 또 태어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주치기만 하면 너 교회 안 오면 너 혼나? 또 뭐 이렇게 우욕도 하고 또 나가지 말라고 욕하고 옆하고 심지어는 때려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애들이 망가져도 교회에서 망가지라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에 보내고 해서 아내와 다툼도 좀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지휘반의 이 권유 그런 데서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 성당에 가자. 그래가지고 성당에 따라가서 몇 년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뒤집후에 미국에 시집간 딸한테서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국 생활에 대한 호기심, 신기함 등으로 지루함을 몰랐는데 차츰 언어 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고 어떤 경우는 때려주고 하는 제 모습을 어느 날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무엇을 하고 내가 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여기 와서 그래서 자괴감도 들었고 한국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러면은 자식하고 부모 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나라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3년 전 8월달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한국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는데 초대할 테니까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 때 그분 집에 찾아갔는데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6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저는 그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선은 가족적인 식사 분위기가 참 좋았고 리더되는 분이 각 사람에게 감사와 기도 제목을 묻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의 가정사, 세상사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듣고 서로 의뢰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 친구 한 명 없이 마음속에 언제나 의심과 불신만 가지고 살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참 좋다. 이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보자.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조수일부터 교회에 다니게 됐고 딸과 사위, 손녀들 7 식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영접을 몰랐다고 그랬죠. 영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지 한 2달쯤 지났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 방문을 오셨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주님을 영접하셨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목사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나서 야, 영접이 뭐냐? 이 한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보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훈련은 빠지지 않고 다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해서 그 해에 성경을 계속 제가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 읽을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잤습니까? 그래서 한 석 달쯤 되는데 성경을 2번 이독을 했어요. 2번을 읽었습니다. 그게 읽어지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물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 속에 내 삶의 전부가 있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해 2월 달에 생명의 삶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 훈련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정말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60년이 세월이 흘러서야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둡고 괴로웠던 아픔은 치유받을 수 있었고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고 한없는 자유를 알게 됐고 은혜와 죄와 회개와 용서를 이웃과의 나눔과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 제가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제가 7살 때 저수지에서 이 물놀이 하다가 깊은 곳에 잘못 풍덩 빠져가지고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곧 죽게 됐는데 어느 그분인지 모르지만 내 등을 확 떠밀어서 다시 땅을 밟아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차를 끌고 면허증도 없이 차를 끌고 가다가 산길에서 잘못해가지고 산 밑으로 골짜기로 처박혔는데 이 차가 까닥 지켜지면서 저를 차 밖으로 튕겨 내보내서 또 안 죽고 살았습니다. 또 누가 나를 착하게 살라 죄짓지 말고 살라 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농사꾼으로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 농사 지을 수밖에 없겠죠. 농사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나를 선하게 살게 해주셨고 직업군으로 비록 삶을 도단하고 삼박한 생활이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주셔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서야 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죄라면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같은 것만 죄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을 속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교만하는 것, 시기, 질투, 거짓말 등 이런 많은 죄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의 내 삶과 미래의 삶을 그려봅니다. 매일의 반성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과 약점이 무엇인지 또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찾아서 고쳐 삶의 방향을 좀 더 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나를 본받게 하고 이웃의 어려움이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할 때 도움으로써 이웃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나를 본받으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누구나 다 같이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는 늙고 주름진 얼굴이 있었습니다.